저는 요새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기대감이 듭니다.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우선 문제도 문제이지만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설레요. 옛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은 자기 기도대로 세상 역사가 돌아갔어도 가슴이 빡빡하게 막히고 슬펐고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심판이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회개를 외쳐도 말을 안 들어요. 결국 회개 외치다가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죽어야만 되고 죽는 것과 다름없는 아픈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또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하더라도 가슴이 빡빡하게 막히고 괴로웠습니다. 자기들 자신도 희생당하지만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리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살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서 비참한 생활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 앞에 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미리 바라볼 수가 없었다면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죽다 사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이 세상 앞으로 돌아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나라를 생각하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금 막 올려주고 살려주는 것 같은데 우리 내부에서는 너무 형편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희망을 보여주셔도 내가 이 기도가 기쁘게 나올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한편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몸부림치고 투쟁하는 미국 쪽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 지도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 떨어졌었고 죽음의 총탄이 2발이나 그 몸에 맞았었습니다. 하나는 가슴에 맞은 건 방탄조끼로 막혔었죠. 그리고 하나는 머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게 해서 그냥 귀만 스치고 지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에 총알이 와서 방탄조끼를 뚫지 못하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총탄이 확실하게 2발 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췄었어요. 2발 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죽지 않도록 살려줬습니다. 하나는 방탄조끼,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 노력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했죠. 또 하나는 도저히 인간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머리를 돌려가지고 총알이 그 순간 피해가게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댄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연설 초기에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쪽으로 마음이 돌아간 거, 그 순간 고개를 돌리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총알이 귓부리로 지나가도록 고개를 숙이게, 이렇게 비키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의 조정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트럼프 자신은 자기가 총알을 피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가슴에 맞은 걸 보면은요,
가슴에 맞은 거 느끼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이렇게 분석하면서 얘기하니까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은 여기까지 생각하기가 싫어서 생각 안 하다가 이제 생각하도록 내가 이렇게 자꾸 분석에 들어가니까 심각해지죠. 그런데 그것이요, 트럼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내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살려주신 이유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그 죽이려고 하는 동기 있죠. 그게 뭐예요? 트럼프가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백성들을 못 살리도록,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이 악한 것들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싶을 때 죽이고 노예를 삼고 싶을 때 노예를 삼고 이럴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풀어줘도 미치과인 같은 그 소돔의 쾌락 있죠. 거기서 젖어서 거기서 흐느흐느 녹아서 스스로 망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 그것과 트럼프가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즉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총탄을 보낸 거 아닙니까? 트럼프 개인을 향해서 보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트럼프가 죽다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트럼프만 살려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한테 왔던 그 많은 국민들 있죠. 이 사람들이 총탄 소리가 나더라도 트럼프를 혼자 놔두고 도망가지를 않고 그 시간 누구야 하고 그 쏜 자를 찾았습니다. 백성들은요, 트럼프와 죽음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런 백성들이라면 내가 살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죽음의 총탄이 피해서 가게 했고, 트럼프가 살아나서 싸우자 하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할 때 단순하게 자기 개인 목숨만 위해서 살려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 국민들을 저와 함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난 다음에 벤스하고 같이 외치는 것이 이번에는 이 딥스테이트를 반드시 멸해버리리라. 싸우자. 이거는 결단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러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우선 미국 백성들을 트럼프와 더불어서 살려서 악한 자들의 협박과 총탄, 이것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셨으니 과연 이번에 이 악한 자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건 다음번 기도로 합시다. 우선 미국 안에서 벤스와 트럼프가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안전하게 일어서게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 딥스테이트 무리와 아예 노골적으로 딥스테이트를 이번에 멸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범죄자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알아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사법적인 절차법에 의해서 그들의 범죄가 수사가 되고 밝혀지고 되든 말든 상관없어 이제는. 왜냐하면 수사하는 자들까지도 거기 협조자들이야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어. 이제 이것들을 멸하는 쪽으로 아주 정면으로 이제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뭘 각오한 건 줄 압니까? 너도 이제껏 우리한테 달라들어? 그러면 우리 소형 핵을 쓸 거야?
이제 더 무서운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팬데믹 더 무서운 거 날려보낼까? 할 거야. 얘들이 그런 협박을 지금도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양보해주고 머뭇거리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권세를 희생양이 될 만큼 트럼프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만큼 주었으니까 이제 다시 일어서면서부터는 더 이상 정의를 모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모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그런 걸 비웃으면서 하는 이런 짓들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못하게 하는 징벌성 투쟁이 성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미국에서 이 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딥스테이트가 일단 미국에서 완전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범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완전 청소가 되게 하도록 주님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후보와 미국 국민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같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후보가 이번에 외쳤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 생명을 뺏어가고자 하는 이 악한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것, 이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들에게 어떤 시간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의 정의의 불칼 같은 심판의 의지를 발휘해서 이들을 척결하리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하나님의 정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진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불칼을 내려치면서 딥스테이트의 모든 악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딥스테이트 존재를 진정성 있게 거부하는 운동이 모든 나라 안에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이 범죄에 직접 가담은 안 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세계에서 난리를 벌이고 있는 이 딥스테이트 무리들, 유럽에 있는 것들이든 미국에 있는 것들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묶어서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 제렌스키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팬데믹 독재를 갖다가 행하면서 백성들의 생명을 갖다가 백신 학살을 행했던 사특한 무리들의 악도 완전히 드러나서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일단 전 세계의 탈바벨론 운동, 신바벨론 엑소더스 무브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나라 안에 이제는 이러한 올바른 지도력이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과 더불어서 결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다 죽다가 살았잖아요. 그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 돌풍이 감당해야 할 희생양적인 고난을 완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 하나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아주 무시무시한 영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김시환 목사가 와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던지는 얘기들 여러분들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자꾸 반복 얘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라고, 마음속에 꽂히라고, 양심의 판단이 되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날 보고 왜 같은 말을 자꾸 하느냐고. 아니, 여러분들 지성에, 여러분들의 양심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이 말이 꽂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덩어리가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불칼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이제는 한박교회 모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한국에 박근혜 대통령 희생이 있었습니다. 참 그만하면 희생양적인 고난 그분 나름으로 완결했습니다. 한국의 통치권자로서 그분 자신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겠지만은 그분이 영적으로 그런 면에서 눈을 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이 고난을 당하는 건 내 민족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의미는 있을 거다. 내 이 희생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올려 세우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거다. 그분은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엄청난 많은 죽음의 기회들 이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마치 트럼프 대통령한테 총알이 피해갔죠. 그와 똑같게 그분이 감옥 생활에서 죽음의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게 다 피해가게 했습니다. 이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분이요, 그 감옥 생활에서 그걸 견뎌내면서 그 아픔의 세월을, 억울한 세월을,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공포의 시간들을 여러분 견디면서 자기 자신의 올바른 주장을 주저하지 않고 침묵으로 항변하고 싸웠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으로 한국 통치권자로서 그 억울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완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한국은 이렇죠? 아직까지도 좌우파, 이 더러운 금수저들이, 딥스테이트 아바타들이 의회도 정권도 사법부도 다 지금 장악해가지고 아직도 농단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죠? 그중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래도 백성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트럼프까지도 도와줘가지고 세워줬는데 이 사람도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짓은 참 우스운 짓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그 사람한테 기회가 있고 아직은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설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대한민국 좌우파 금수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을 뽑는 걸 보고 그 의회부터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씨가 한동훈과 헤어진다면 그나마 또 한 번 기회를 갖고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러한 큰 지도력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영적인 지도력 있죠. 이것을 이제는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기회를 가지고서 회개할 만하다면 그 사람을 흔들어서 이 세태가 변화하도록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힘과 결합되는 거 거기까지는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바깥에서 오는 모세적 엘리야적인 거룩한 영적 힘이 있죠. 이거를 알아보고 그 손을 붙들고 이 백성들이 살 길을 함께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교묘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과 대결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 나라를 척결하려고 올 때에도 윤석열 씨까지 척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고난이 좀 줄어갑니다. 고통이 좀 줄어요. 예.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우리나라 안에서 모세적, 엘리야적, 거룩한 지도력이 빨리 터져 올라와서 이 나라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흔들고 회개시키는 이 운동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도 모세적인 엘리야적인 정의의 함성이 터져 나와야 할 때가 되었고 회개시킬 때가 되었나이다. 교회도 회개하고 국민들도 회개하고 모든 애국단체도 태극기를 든 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자기들의 모든 이기심과 잘못된 부패한 위선적인 그러한 애국심들 다 빨래로 빨듯이고 옷을 빨아 입고 갈아입고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행정부에 하나님의 정의의 소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충고를 인해서 이 나라 안에 이제 희생양적인 고난을 감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안에 더 이상 폭력이 없이, 더 이상 속임수가 없이, 더 이상 정의가 눌리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과 위로와 희망과 정의가 이기는 발걸음이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